사울 빛을 만나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9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담긴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 사건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은 개인의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설명하는 최고의 사건이자 그 인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회심 사건이 대단히 극적인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으로 인한 분명한 자기 변화가 있어야 하고 자기만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을 살펴볼 때 모두가 사울과 같은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위대한 사울의 회심을 통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울. 사울의 등장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그는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여러 집에 들어가 기독교인을 색출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앞잡이로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증오심에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까지도 싸그리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이토록 기독교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이후에 회심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는 지금 터키 남부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들 또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부유층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릴 때부터 다소에 있는 학교에서 여러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이후에 아테네로 가서 히랍의 철학과 시를 숙달하고 또한 수사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으로 또한 유학을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신학과 유대 율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명성이 높았던 저명한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수학하면서 철저한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유대 교육과 로마 교육을 두루 섭렵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 말하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말들을 마구마구 전하자 사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의 확산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자신의 온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이요 헌신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온 삶을 바치겠다는 이 같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후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 과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뭘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행한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는 무지와 어둠 속에 방황하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성의 아이콘이자 시대의 지성인이라 평가받았던 이어령 박사가 한때 그랬습니다. 그는 신이 없다고 주장한 무신론자였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고 내뿜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지성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는 이후에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었던 삶에 대해 참여하는 심정으로 기도 시집을 발간하는데요, 그 기도 시집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이에요. 그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도 아니하고 전혀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러나 그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지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과 같이 영적 어둠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혹여나 어둠 속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나오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이 동북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621m의 고원지대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성인 걸음으로 4일 내지 6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이 다메섹으로 한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사울에게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두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강력한 빛이 사울과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갑자기 둘러 비치는 것입니다. 이에 말을 타고 가던 이 사울이 그대로 말에서 떨어지고 거꾸러지고 말죠. 그리고 빛 가운데 아주 세미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이 극적인 순간에 대해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귀하게 여러 번 소개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각각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빛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빛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밝히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겠지요. 빛이 많은 곳에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심령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그 심령은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의 집에 가보면 집안 곳곳을 검은 커튼으로 이렇게 막고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 다 차단해 놓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도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어둠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범행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죠. 사울 또한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미움, 기독교에 대한 그 살기로 충만했던 그 심령,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같은 행동,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결국 성자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박해하며 죽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적군이라 여기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이 적군이 아닌 아군을 몰살시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깊은 어둠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그리고 높은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다면 그는 돈 많은 죄인이요, 권력 있는 죄인이요, 학벌 높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찬송가 84장 3절의 가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누구라고요? 주 예수님. 바라기는 이 시간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시시각각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깊이 만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혀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함께 고백하죠. 참빛을 만난 사울. 강력한 빛 앞에 사울이 쓰러집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눈을 뜨려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동행한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실명된 상태로 다메섹에 겨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암흑 가운데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백내장, 녹내장 등의 이 눈 수술을 받고서 회복되기까지 눈을 감고 어두운 상태 가운데 며칠을 지내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눈 수술 받고요, 그 눈이 회복되기까지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줄 몰라요. 깜깜한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야 돼요.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 또한
암흑천지로 바뀐 그 캄캄한 상태에서 3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보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눈이 멀어 어둠 속에 거하게 된 이 3일의 시간, 이 3일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감겼지만 반대로 영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주신 주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빠뜨려져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을 보냅니까? 3일을 보냅니다. 이 3일간의 그 어둠의 시간 속에 그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금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그 3일의 캄캄한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거한 지 3일, 이 3일의 시간은 부활의 아침과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이 3일의 기간은 암흑천지로 변한 세상 속에 죽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지만 비로소 영의 눈을 서서히 뜨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캄캄한 시간은 곧 동이 트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어둡고 캄캄한 이 시간이 생명의 빛, 참빛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모두가 어둠이에요. 상황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이 감겨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육의 욕망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시간에 대하여 이제는 욕망의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암담합니다. 캄캄합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하기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한 친구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참 특이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2교시만 지나면 꼭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미리 까먹고 정작 점심시간 때는 이 숟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이 도시락을 뺏어 먹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상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정감록이라는 책 아십니까? 정감록? 잘 모르시죠? 조선시대 때의 민간의 그 어떤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쓰여진 이상한 책이에요. 이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반아이들의 손금을 봐준다고 하고 손금을 보면서 점을 쳐주기도 했던 친구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이 친구가 정이 가면은 또한 불타가지고 반아이가 일진들에게 얻어맞고 오면 꼭 찾아가서 복수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상한 친구예요. 당시 저는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전도에 대한 남다른 뜨거운 열심을 가졌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스에서 전도하다가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친구 있죠? 제가 그 버스에서 만나서 저랑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쉬는 시간이 되면 저는 저희 반 친구들에게 이 사형리 책자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이 친구가 꼭 와서 목탁 소리를 내요. 나무아비탑을 간 샘모살 뭐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전도를 방해하곤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 학교에 한동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그 학교에 오전에 기독 학생의 모임에 이제 큐티를 함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몰골이 이상한 거예요. 눈동자는 이렇게 부어있고 붕대로 눈을 덧댄 상태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태로 사실 그 모임에 왔는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놀란 거예요. 과연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기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제주 탑동이라는 공원에서 맥주를 까먹고 이게 취해서 놀고 있는데 그 동네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살벌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상대가 날린 주먹에 이 친구의 안경이 깨지면서 깨진 유리가 눈을 긁어버렸어요. 피가 솟구치면서 이 친구는 쓰러졌어요.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50바늘을 꿰맬 정도로 아주 위급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대에 누워 수술을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따스하고 분명한 음성이 그의 내면 속에서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걱정했던 것은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혹시 시신경을 건드려서 지나가면 이게 실명하게 되거든요. 놀랍게도 그 깨진 유리가 간발의 차로 시신경을 살짝 비껴나가서 실명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이 퇴원하고 그 아침 그 큐티하는 모임에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안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많이 핍박도 받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가서 그 장의자에 쪼그려서 잠도 자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던 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아주 친한 믿음의 친구고, 한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현재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한경철이라는 이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강력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감기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빛이 난다 해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삶이 어둡고 캄캄해도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소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사울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빛에 늘 거할 뿐만 아니라 어둡고 참으로 캄캄함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도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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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 십자가 영광의 빛으로 나를 향해 비춰주시고 주홍빛보다 붉었던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감격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예배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꼭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주와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괜찮은 줄로 믿사오니 그 빛 되신 예수님 붙들고 어두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